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젊은 목사가 된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결혼 주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긴장해가지고 예식서나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해가지고 프린터로 하나하나 다 순서 말씀까지 다 기록해가지고 몇 장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요. 긴장한 가운데 그래도 프린트물을 보면서 하나하나 말을 잘 이어가서 매끄럽게 그런 대로 진행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행히 축도까지 마치고 인사까지 다 마치고 신랑 신부가 잠시 이제 새 출발을 위한 행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멘트에는 이제 신랑 신부의 새 가정을 이루고 새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신랑 신부 행진 그래야 되는데 그만 긴장하는 바람에 프린트했던 순서지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진행하면서 굽히고 줄을 수도 없고 이제 나가야 되는 판인데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뭐더라 깊이 생각하다가 어쨌든 나간다라는 게 기억 퍼뜩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마디 했습니다. 신랑 신부 퇴장. 그랬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저도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럴 겁니다. 신랑 신부 행진. 저는 이런 일을 맡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주관하고 예식을 주도해 나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간다라는 것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그게 뭐 많이 했다고 해서 다 또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맡는다라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물론 다양한 경험도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다시 보세요. 우리 15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일꾼으로 인정된 자, 본문에 나와 있는 그것을 그대로 따와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일꾼으로 인정된다. 뭐 일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일꾼 인정까지 받아야 됩니까? 근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일만 드립다 열심히 잘한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목회 서신으로 바울이 영적 제자, 영적인 아들인 젊은 목사, 젊은 사역자 일꾼인 디모데에게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했을 때 너는 바로 1차적으로는 디모데요. 2차적으로는 모든 디모데와 같이 사명을 맡아 수고해야 될 일꾼들, 바로 우리들을 다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인정받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된다라는 것이 쉽다면 아마 이렇게 요구하고 가르치지를 않았을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일꾼으로 인정받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로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직분을 맡아 또 일꾼으로 수고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면서 정말 위로는 하나님께 또 수평적으로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 사람들에게는 행위가 드러나 보이기 때문이에요. 행동이 드러나 보여요. 여기 오늘 본문 보시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그랬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겉으로 드러난 첫째는 모습이겠죠. 삶의 모습이에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는 않죠. 나름 노력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더욱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처음에 그냥 등록하고 성도로 혹은 서리입사로 정도까지만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눈여겨보고 집중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중직, 소위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는 순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언행에 대해서도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실수해도 그것만 확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행위를 통해서 인정을 받는다. 쉬운 일이 아니죠. 하물며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다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분별력을 말씀해요. 15절 앞부분에 보시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은 진리의 말씀을 잘 옳게 분별하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옳게 살아가면서 또 한편으로 전달해주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파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쳐주는 그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어렵죠.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내가 1차적으로 삶을 통해 잘 살고 가까이로는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더 넓게는 이제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이웃에게 복음 진리로 전도하는 것, 그래서 인정받는 것, 그건 대단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지를 아는 것은 참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자주 보는 주 중에 몇 번을 볼 수 있지만 대개는 단일 일주일에 한 번 보게 되어져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몇 시간 잠깐 보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함께 보고 모임 때 잠깐 보고 식사할 때 좀 나누고 좀 열심히 내면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혹은 목요 전도대나 봉사자 모임, 토요일 날 이런 모임과 집회, 이런 것들을 통해 접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저분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인지 다 분별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은 디모데 입장에서, 오늘 일꾼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어렵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어렵다라는 결론입니다. 일꾼으로 인정받는 것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 기를 죽이려고 이 말씀을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정받는 일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 스승인 더 경험이 있는 바울이 아직도 젊고 앞으로도 미래가 밝은 디모데에게 인정받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라고 요구를 할까요? 단지 더 큰 직분을, 더 인정받는 직분을 맡기 위해서일까요? 좀 더 이름을 내고 영향력을 미치라고 지금 인정받으라고 요구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꾼으로 인정된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기본적인 삶을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지요. 그리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드러나는 일이든 드러나지 않는 일이든 그 일들을 자그마한 것이라도 자신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두 번째, 섬기는 교회에서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신 목적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한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복된 교회, 영적인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일꾼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자를 뽑아서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전도회 회장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 대원으로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섬기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꾼은 인정받는 자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일꾼들로 하여금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세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성경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을 듣을 때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분별하고 깨달으며, 그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며, 이 말씀이 결국 하나님께서 일부러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이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 뜻은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없이 말씀을 무시하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하고 복음에 관한 올바른 뜻을 잘 깨닫고 그것을 통해 교회 안으로는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잘 가르쳐주고 양육하고 교회 밖으로는 복음 진리를 전파하여 전도하여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교회 안으로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함께 해주심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앞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 깨달은 진리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나와 함께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의 다른 성도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는 일꾼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고 인정받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것과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귀한 구속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일이라 인정받으며 쓰임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듣는 말씀, 특별히 주일 선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의 의미를 내 마음에 잘 새겨진 그 말씀을 또한 생활을 통해서 실천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아니 전부인 인정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엄청난 일을 해놓아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학문이 높아야, 공부를 많이 해야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많아야, 재산이 많아야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 성도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정받는 일꾼을 통해 세우신 교회를 부흥하며 성장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굳이 사람을 세우실까요? 연약하며 실수가 많고 허물 많은 우리 같은 그런 부족한 인생을 왜 일꾼으로 세우실까요? 하나님은 일꾼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고 일꾼을 통해서만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하시고 성장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디모데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건축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곧 말씀 잘 듣고 삶에 실천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름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그 인정받은 것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직분을 맡아 사명을 감당하면서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꾼은 인정받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십시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은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인정받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일꾼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일꾼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사람만 일꾼으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바울과 디모데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 헌신하며 그 일생을 하나님께 드려, 바울은 위대한 사도로서, 디모데는 위대한 사역자, 목회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며
일꾼으로 인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그 은혜에 함께 맞출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수고가 또한 있어야 합니다.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지만, 군대에 들어가면 신체검사 받은 다음에는 신병훈련소, 제일 크게는 논산훈련소가 있고 사단마다 신병훈련소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어리버리해가지고 발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완전히 이것은 그냥 군인이 아닙니다. 군복은 입혀놨지만 군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6주에서 8주를 교육하면 어떻게 될까요? 확 바뀝니다. 제식훈련, 걷는 연습부터 시작하죠. 근데 경례하는 것도 연습해요. 좀 더 가면은 이제 각계전투 훈련도 하고요, 총검술, 사격 등 화생방 훈련 등 여러 가지 과목을 맞춰가지고 6주 정도 교육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평가하죠. 거기에 평가해서 기준에 못 미치면은요, 탈락해서 그 다음 기수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합격 인정받고 자격배치라고 그러죠. 자격배치에서 복무해야 될 그런 부대에 자기 주특기로서, 보병으로서 혹은 여러 자기 주특기를 맡아서 군인으로서의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은 군인, 요즘 뭐 20개월 정도라고 하는데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의, 한 1개월 반 정도의 그 신병교육대에서의 교육이 어찌 보면 남은 군생활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때 바르게 잘 받으면 남은 군생활 좀 더 잘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요, 계속 고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정받는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받는 일꾼이 복된 인생인데, 훈련받은 군인만이 군인으로 인정받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일꾼도 훈련된 일꾼이 인정받는 일꾼이에요.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받은 군인이 인정받은 것처럼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제자훈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통해서 말씀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더 능력 있게 능동적으로 인정받는 일꾼을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지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제자훈련 받고 제자훈련 시키는 사람 되는 것이 결국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제자훈련 받고 일꾼으로 인정받아 또 한편으로는 제자훈련 시키는 사람이 참된 일꾼, 좋은 일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일꾼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관계를, 그 흐름을 보면은 새가족, 새신자 때, 교회 처음 나온 새신자라고 그러죠. 새가족들. 그래서 나와서 학습교육, 또 세례교육, 기본적인 새가족 교육을 받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지나면서 이제 양육받는 단계에 시작하는 거죠, 이제. 복음의 말씀들을 듣고 이제 훈련하게 되어져요. 양육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잘하고 하면은 이제 자신이 양육을 잘 받은 다음에는요, 어느 정도 잘하면은요,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훈련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훈련을 시킬 수 있고 남을 돌봐줄 수 있는 훈련자가 되어져요. 훈련자로서 여러 사람 돌보다 보면 또 다른 훈련자들을 돌볼 수 있는 더 높은, 뭐 계급적인 높은 것이 아니라 돌볼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역할을 지도자라고 그래요. 보통 교회에서는 목사나 장로님들을 지도자라고 하죠.
그러니 영적인 이런 흐름을 잘 이해하셔서 주님의 제자로서 잘 훈련받아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어지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받아야 돼요. 군인이 군인답게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군인이 되는 것처럼 성도가 성도답고 일꾼이 일꾼다울 수 있는 것은 훈련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꾼으로 인정된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이 헌신된 삶이 되어질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직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는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기도 하지만 대개는요, 이제는 교회가 행정적으로 조직화가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때때로 순서를 바꿔서 바울처럼 세워놓고 훈련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렀고 교회가 좀 더 조직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훈련받아 세우는 거예요. 노예에서도 중직자들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를 세울 때 장로는 최소한 2학기, 안수집사 권사는 1학기 청지기반에서 훈련을 받아야 장로는 시험을 면제해주는 기본적인 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인정받습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에게요. 더 나아가서 지도자로서, 훈련자에서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어져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꾼으로 인정받을 때에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분만 맡았다고 칭찬, 상급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직분에 걸맞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그런 칭찬,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아직까지 새신자의 단계입니까? 그렇다면 열심히 말씀 듣고 또 함께하여서 이제 양육받는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양육받는 단계에 있는 분들 이제 말씀을 잘 훈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훈련받고 제자로 훈련받을 때에 좋은 일꾼으로서 이제는 그 소양을 닦아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는 일꾼을 충성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일꾼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5절에서는 경기하는 자, 선수라고 했어요. 6절에는 수고하는 농부라고 했어요. 일꾼을 다 지칭하는 말씀이에요. 결국 그 요지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위치에서,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데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준비하시고 또 직분을 맡은 다음에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개인에게 복 주시고 그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일꾼으로 인정된 자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일꾼으로 인정된 자, 참 이것이 생각해보면 어렵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인정받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제자 훈련을 통하여 말씀 교육을 받고 우리가 그 모든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며 인정받는 일꾼 되어져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